제 소리가 들리시죠? 네. 예, 저희는 사순절 묵상, 암송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서집사기 기도 가운데도 고백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이번 2022년 사순절은 어떤 커다란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묵상과 암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금요일 날 세 번째 봉우리를 들어섰습니다. 저희가 묵상하고 암송했던 첫 번째 봉우리는 시편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그리고 그것에 이렇게 상응해서 주일날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선언을 같이 첫 번째 봉우리로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봉우리를 지나서 두 번째 봉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라는 자신의 선언을 계속 매주 주간 중에 묵상했고요. 그것에 이렇게 조응해서 메아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두 번째 봉우리로 지나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저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분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면 도대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이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 즉 제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침을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같이 이제 하나하나 밟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주일날하고 오늘이 이렇게 짝인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제자로 산다라는 것이 가지는 그게 무게가 있다,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들을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하는가, 그리고 그 맞닥뜨리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 사는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산상수훈이라는 것은요, 지난번에 암송을 하는 첫날에도 제가 금요일 날에도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마태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모음집, 5개의 모음집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말씀 모음집이고요. 그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의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그것들 중에 8가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백성의 특성,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의 특성 혹은 팔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묵상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8가지 특성을 하고 난 다음에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까지 산상수훈의 얘기를 조금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암송하는 이 구절들 외에도 산상수훈 안에는 구체적인 신앙과 또 우리들의 삶의 실천들, 예를 들자면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구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이런 구체적인 실천들이 아주 조목조목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설교집 첫 번째 내용 속에 산상수훈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제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산상수훈의 삶과 신앙의 구체적인 제시들과 이제 그것의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 다리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응영자매님 읽어주신 본문을 시작하는 접속사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다루었던 산상수훈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제시들과 명령들, 그것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이 이전에 말했던 구체적인 지침들을 따른다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제자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혹은 지금 교회 공동체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제자로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가 선택하며 산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에 의하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하는 일들이 적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고 그건 되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또 무엇이 있냐면 여전히 그렇지 않은 다른 넓은 길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그것의 현실적인 결론이 뭐냐면 그것은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희귀하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소수이다라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소수이고 희귀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선지자의 이름을 꾸며서 복음의 이름을 가장해서 교회의 이름을 가장해서 아니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소수자의 길이 아니고 희귀한 일이 아니고 너희가 다수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넓은 길로 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 여전히 그런 복음이 존재한다. 그러니 조심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는 제자된 우리는 절대 그러니까 다수인 적이 없다. 메이저가 돼본 적이 없다라는 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재미난 본문, 이것과 아주 대조되어지는 말씀, 본문이 제 마음속에 쿵 저를 건드렸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요.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고영원,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고영원 목사님이 했던 부흥한국. 부흥한국이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서 콘서트도 하시고 또 우리 모임 때마다 많이 불렀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흥을 꿈꾸고 노래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어디입니까? 그건 사도행전 속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어지는 거기에 모였었던 120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 장면과 그 방언에 잇따라서 거기에 모였었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그 구절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는 자의 무리를 더하시니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3,000명이더라, 5,000명이더라.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면서 꿈꾸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같이 소망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이 장면을 건강한 교회의 기준으로 그리고 교회가 가야 할 모델 혹은 꿈으로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부흥을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순간순간마다 100년을 주기로 혹은 300년을 주기로 부흥의 물결이 밀려올 때에 그 부흥의 물결에 휩싸여서 교회뿐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일들이 역사의 기록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매니퓰레이트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의 부흥의 경험들은 다시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꿈꿔야 하는 회복의 모습으로 여기게 만드는 결과를 다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늘 교회는 부흥을 꿈꾸며 그 부흥을 꿈꾸는 상황 속에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고 교회가 돌아가야 될 곳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교회 가운데 익숙했던, 제 사역 가운데 익숙했던 한 장면입니다. 교회가 꿈꿔왔던 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과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이 충돌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흥을 꿈꿀 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바뀌는 것, 개혁되어지는 것, 옳은 일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 그죠? 뭔가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확 물결처럼 휩쓸고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소망 가운데 나타납니까? 부흥 콘서트 중에 또 하나 되게 찬양 뭐냐면 오직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일들이 온 땅에 가득할 거를 꿈꿉니다. 그 꿈속에 이런 게 있죠. 언젠가 기독교가, 언젠가 복음이, 언젠가 우리가 꿈꾸는 그것이 메이저가 되는 것을 상상하고 꿈꾼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충돌을 느끼십니까? 주님은 자신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너희는 절대 다수가 될 수 없어 라고 못을 박습니다. 다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야 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부흥을 꿈꿉니다. 이 컨플릭이 느껴지십니까? 이 갈등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팬데믹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교회 목사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쩌면 이 두 개의 조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가 충돌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버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시 읽어낼 수 있을까요? 특별히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전혀 기대치, 예상치, 꿈꾸지 않았던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어쩌면 앞을 알 수 없는 갑갑함 속에 있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두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문제에 약간의 힌트, 해결책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길, 제자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멤버로 산다라는 것은 드문 일이고 힘든 일이고 희귀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를 먼저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실제 적용을 여러 가지 금식은 이렇게 하고 구제는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하는 얘기들을 말하시면서 그 결론으로 넘어가는 다리 부분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큰 문과 넓은 길과 대조시키시면서
당연히 소수가 선택하는 것과 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대조가 될 것을 말씀하신 이 내용의 핵심적인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1차적으로 결과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먼저 짚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1차적인 이 말을 하시는 관심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사는 것은 절대 쉬운 결정, 당연한 결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본성에 스무스하게 별 저항 없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른다라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가치관과 충돌이 있고 그것을 거역하고 저항하는 일들이 있지 않으면 이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저항뿐 아니라 그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희생을 각오해야만 이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못 받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얘기를 자신의 사역 속에서 여러 번 제자도의 얘기로 언급하시면서 나를 따라올 때에 그냥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셈을 해보아야 한다. 너희가 희생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저항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불편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한번 따져보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게 주님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핵심이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적고 이게 희귀하다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우리의 본성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저항을 각오해야 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제자도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수가 되는 것이 틀렸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번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차이나게 드러나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아주 폼나고 멋있는 여러 가지 기적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병이어 사건이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와 여자를 뺀 어른들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5,000명의 숫자가 그 들판을 채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숫자 개념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서울시청 광장에 촛불을 들고 10만 명이 모였는지 100만 명이 모였는지 숫자를 세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당시 상황 속에서의 15,000이라는 숫자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일 겁니다. 그런 많은 숫자를 다 확연히 볼 수 있게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 속에서도 이 숫자를 동원하고 그 숫자가 모여드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 때의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를 메시아로, 그를 구원자로 외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과 그리고 그것을 통한 부흥과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같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순절 사건 속 부흥의 모습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나 복음에 위배되는 일이거나 그것을 꿈꾸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완전히 대립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과 관심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일어난 그 이후에 3,000명, 5,000명이 집단적으로 회심해서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장면의 결과와 영향력에만 집중돼서 그렇게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회심하고 모여들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발휘되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케이, 거기까지 좋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교회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의 가치가 세상 속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오늘의 가르침을 덮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길로 가는 잘못을 범하는 것 역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을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써서 수고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을 때 우리의 눈과 마음과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쉽게 자주 뿌리와 과정보다는 결과와 열매에 관심을 뺏기기 쉬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깊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상과 결과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역설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완성하시는 복음의 본질인 뿌리를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두 구절을 우리가 같이 놓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 혹은 지금 우리의 눈과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묻고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순절 성령 낭림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메시지도,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메시지도 숫자가 늘어난 결과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 그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비겁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어졌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뿌리와 본질이 있는 거예요. 뿌리와 본질이 과정을 지나서 결과와 현상을 빚었다라는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뿌리와 본질은 결과와 현상을 빚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이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살 것을 얘기하셨는가 라는 게 우리의 관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사도행전 2장으로 훌쩍 뛰어가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서 이 모든 게 한 방에 해결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기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거쳐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로
세상과는 저항하고 세상과는 불화하고 우리의 본성과는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자 공동체는 이 땅 속에서 어떻게 그 선택과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저는 아주 선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남겨놓는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셨던 대제사장적 기도 속에 힌트와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오늘 마무리로 나누고 오늘 얘기를 맺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남겨놓고 가는 제자 공동체를 향한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소개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남아있는 제자 공동체가 먼저 얼마나 좁고 얼마나 험한 길을 가게 될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소수의 길이며 어려운 선택인지를 다시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산상수훈의 얘기, 좁은 길을 선택해라라고 하시는 얘기와 메아리를 칩니다. 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것의 얘기의 끝에 주님은 그들에게 대책을 두 가지로 주고 가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대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의 본질을 찾아서 산상수훈을 꺼내서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두 가지 삶의 방법들을 소개하고 너희들이 이걸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거룩하라. 이것을 산상수훈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거룩하라, 소금과 빛이 되라, 하늘 아버지처럼 완전해라. 그러니 결국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절한 언어로 다시 바꾸면 이런 것 같아요. 거룩하라라는 말은 너희가 선택한 그 길의 정체성을 흐리지 말아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다, 저항이 있을 거다, 흔들림이 있을 거다. 그럴 때 그걸 지키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며 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정체성을 흐리며 없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 그게 거룩하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거룩하라라는 말이 방향성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얘기 그것은 그러면 그 방향성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지침 같은 거 같아요. 뭡니까? 하나가 되라라는 거죠. 하나가 되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절대 누구나 좋아할 만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많은 사람이 같이 가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이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 길을 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나게 귀하고 소중한 재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남편, 아내, 그리고 교회 식구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중한 사람들과 뭐를 나눠요?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사소한 공감을 나누라는 것. 제가 요즘에 자꾸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참 내가 칭찬을 못 받고 살아서 칭찬하는 거에 인색하구나. 우리 아들, 딸을 다른 부모들은 너무 많이 칭찬하는데
우리 아들, 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참, 우리 와이프를 훌륭한 사모님이라고,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왜 나는 그러질 못할까?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없는지, 왜 저 사람 편에 서서 들어주지 못할까? 왜 나는 내 입장들을 딴딴히 하고 그것을 저 사람이 알아야 된다라고, 나는 저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라고만 생각할까? 공감, 작고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공감과 칭찬. 그다음에 또 생각난 게 뭐냐면 작던 크던 간절하던 그렇지 못하던 우리 디딤돌 공동체 단톡방에 제일 많이 호응을 얻는 게 뭐예요?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우르르 달려들어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민감하게 같이 손을 모아주는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서 우리가 쉐어를 할 때나 아니면 단톡방에 기도 제목 같은 걸 나눌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 공간 안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조금 마음을 풀고 얘기할 수 있는 신뢰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사실은 조금 지루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고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열린 마음. 이런 것을 무기로 삼고 격려하면서 같이 가자. 이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의 결과와 세상의 회복과 변화는요, 뿌리가 아니고 열매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아요.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뿌리를 깊게 두고 물을 빨아들이고 거기 서 있는 것이죠. 부흥은 세상의 회복과 변화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들이래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수가 되라고, 세상을 변혁시키라고, 너희가 부흥을 이루어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 땅에서 교회다움을 지키고 하나됨으로,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 속에 사랑이 흘러내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나서 흘러갈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세 번째 봉우리 산상수훈의 얘기들을, 팔복의 얘기들을 하나하나 외우고 묵상해 나가실 때, 특별히 이번 주에 그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불화하고 저항하고 희생하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할 이유들을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로, 제자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길, 희생이 따르는 길, 저항과 불편함이 있는 그 길을 저희가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들, 이들과 함께
그 길을 격려하며 더불어 같이 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외우는 암송의 구절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를 힘나게 하는 말씀들이 되게 하십시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